심판의 내용을 돌아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신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이제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지금도 포로 교환을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예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권을 상실한 채 세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바 이 불순종과 배역한 행위에 대한 이런 환난, 핍박, 이것이 응분의 이런 보응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우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런 탐험을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33절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 것들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을 행하였음이니이다. 때때로 우리가 크나큰 곤란과 어떤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 어찌하여 왜 하필이면 이런 것이 나에게 이런 반문을 우리가 속으로라도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이유 없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시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또는 우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의적인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어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삼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예와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관의 또 일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그때 다니엘,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원했던 것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간 상태에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은 이런 상태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옳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손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거부해서는 안 되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4절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자활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만끽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기서 살았었다는 것이죠.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서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과 상통했지 않습니까? 예, 결혼하고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일부는 쫓아냈지만 일부 집안은 쫓아냈지만 나머지 일부 집안은 쫓아내지 못한 가운데 같이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하면 그 변한 족속들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을 해가지고 골고루 삼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베풀고 또 구원의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이 또 아니란 생각에 또 범죄하고 이런 그 악순환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얘기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가 어때요? 여전히 바사의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고토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입각돼서 70년 만에 1, 2,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심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한 이런 상황은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최종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또 빗나가는 삶을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현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과거에서 이제 현재를 언급한 것이죠. 37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제2차 출애굽 사건에 해당하는 출애굽 구원 사건에 해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역사 속에서 뭐예요? 항상 징계를 하신 후에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자비와 이런 은혜를 지금 성축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고로 귀환한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37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여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네, 이거 지금 세금 바치고 또 곡물 바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석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이 나면 징병, 병사들 차출해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징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또 요구하면 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과거 역사 속에서도 불순종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언약적 징계로 그렇게 심판만 하시지 않고 또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온전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왔어도 우리가 지금 계속 종살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저들에게 지금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아직도 저들의 지배하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러한 처지오니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38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8장 17절에서 초막절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래로 느헤미야 시대에 지켰던 이 초막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래로 그렇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드려졌던 초막절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초막절이었다. 결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초막절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여기서 지금 38절은 또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지금 고로 귀환한 자들이 여전히 바사의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갖다가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그게 38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 과거사를 돌아보면서 또 현재까지의 그들이 처한 위치, 상황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이 인을 치나이다 하였습니다.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그 기록한 문서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은 무엇에 근거한 언약이겠어요? 이 언약은 여기서 새롭게 어떤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선조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